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의 달 5월,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그리고 청년과 장년, 또 조부모와 우리 손주, 손녀들,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의 저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에서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그 사이에 있는 C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C가 무엇일까요?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살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1주차장에 주차를 할까? 4주차장에 주차를 할까? 이렇게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다음 달에 치러지는 이 대통령 선거와 같이 나라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선택까지, 우리가 선택하는 크고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과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 생각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쁜 선택, 배드 초이스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삶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수많은 선택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오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없이 많은 그 선택의 방식이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택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기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인 수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신분도, 나이도, 출신도, 직업도 모두 달랐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1명의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각자가 정의하는 기도가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내 눈을, 내 시선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고 역동하는 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기도로부터 우리가 하나가 되고, 기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경주중앙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게 된 가룟 유다,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한 사람의 제자의 자리가 빠졌으니까 이제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자를 더 뽑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시편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유다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세우자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일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방법과 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20명의 사람들 중에 11명의 제자를 빼면 109명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09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제비 뽑기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모두 마친 후에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야 했을 때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고 왜 전투에 패배하였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택했던 방법도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들이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한 것은 요행이나 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항존직 2차 선거를 투표라는 방법을 통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일을 하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고 선택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120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도 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때 같이 다니던 사람 하나를 세워야 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지요. 제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택된 2차 후보자들은 모두가 경주중앙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고 동역자들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후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를 통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09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가 2명의 후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선택된 기준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일꾼이 누구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이 경주 지역에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요셉과 마띠아를 최종 후보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성경학자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더 유력한 후보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사바, 즉 사바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력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마띠아는 그 이름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소개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며 봉사와 섬김을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선출되었고 모두가 그 결과에 순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항존직 선거는 인기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더 지식이 많고 부유한지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에 충성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성도들과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말보다는 행함이, 판단보다는 겸손히, 나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국내 성지 순례를 가면 꼭 방문하는 교회가 바로 이 기역자 모양으로 된 금산교회인데요, 저도 이곳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로 교회의 모양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남녀 부동석 아니겠습니까? 한쪽은 남자들 자리, 한쪽은 여성들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강대상이 있어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1905년 미국 선교사님인 테이트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힘을 합쳐 세운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그는 이 지역에서 큰 금광으로 아주 부자가 된 대지주였고 또 자신의 집을 내놓을 정도로, 교회로 내놓을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유교 집안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인데 이 집에는 경상도 남해 출신의 마부, 종이죠,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부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종과 주인이 함께 이 금산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과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이 교회의 교인의 수가 200명이 넘게 되자 교회를 섬기는 장로를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2차 투표가 있는 것처럼 이 당시 금산교회도 장로 후보 2명을 세워서 한 사람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이 장로 후보로 주인 조덕삼과 종이었던 마부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투표 결과가 궁금하시죠? 누가 장로가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종이었던 마부 이자익이 표를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주인보다 종이 표가 더 많이 나와서 장로가 되었으니 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놀라고 당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주인 조덕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제 이자익 장로님을 받들어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에서는 마부 이자익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조덕삼은 교회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종이었던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는 조덕삼은 주인의 자리에 앉고 이자익은 마부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지요. 후일에 이 주인 조덕삼도 장로가 됐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마부 이자익을 저 멀리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유학을 보내주고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자익이 목사님이 되자 다시 금산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청빙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마부가 장로가 될 수 있고 주인이 마부인 장로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항존직 2차 선거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주님의 일꾼인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을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투표하지만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오늘 이 귀한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온 교회 공동체 안에 베풀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